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새삼의 이사회를 하고, 이어서 이 우리가 새삼훈련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에 3년을 지냈잖아요. 이 코로나 3년에는 여기를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갖고, 정말 그 위기를 새삼운동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니까 위기잖아요. 그랬을 때 지혜롭게 해갖고 새삼 정전망공부대학을 열어서 3년간 계속했어요. 뭐 교립공부를 한 거죠. 왜 새삼에서 교립공부를 하냐 했는데 새삼이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니까 교립공부를 하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100여 명 내중에 한 4, 50명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무사하게 그거를 넘기고, 올해는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대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기를 하면서 올해는 지도자 교육을 먼저 하고, 지금 이제 지도자 교육의 준비를 해서 제가 강의를 이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법을 대사회의 교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제가 일단 해갖고 5월달부터는 일단 이제 우리 그동안에 정전만큼 한 분들 그냥 4, 50명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 해서 하고, 2번을 하고 난 다음 내년에는 이제 일반 사회 사람들한테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듬어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써야 공부 잘한다도 2, 3년 다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용신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갖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중의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자산상사님의 주인의 길이라는 이 법문이 있어요. 이 주인으로서 마음을 작용하자. 사람 세상에는 어떤 단체나 사회, 국가, 세계, 색처럼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고, 손님처럼 쓰고 있고요. 주인으로 마음을 쓰는 게 있는데, 요거에 판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교단도 그렇고, 사회, 새삼에도 그렇고, 주인이 나와야 이 새삼회가 번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법문이 있는데,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면, 지난번 했는데 한번 다시 보면, 주인의 마음은 무아봉공이다. 주인은 무아봉공한다 이거죠. 무아봉공의 길이 주인의 길이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아봉공하면 모든 생명에 우리가 주인이 되고, 세계를 위해서 무아봉공을 하면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무아봉공하면 우리 교단의 주인이 된다. 이런 취지가 되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삼회를 위해서 무아봉공하면 새삼의 주인이 된다. 주인은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과거는 이게 뭐 어떤 대표나 회장이나 이 주인이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인으로 살면 주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인으로 사느냐? 여기 있어요. 1번. 세상이 좋아지려면 참다운 주인이 많이 나와야 하나니, 주인이 많은 곳은 희망이 있고 광명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단 교무님들한테 한 얘기. 우리 주인으로 살자는 거예요. 교도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주인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인이 많은 곳은 희망이 있고 광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 새삼의 주인이 많으면 희망이 있고 광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근데 새삼의 주인이 없으면, 객만 있으면 희망이 없고 광명이 없고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모아다가 새삼을 강연을 할 수 있는데 전부 객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끝나면 다 가버린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을 만들어야 한다. 대종사님도 초창기에 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서울에 와서 그냥 막 100번을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그냥 4, 50명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00번 와도 그게 주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뭐냐? 주인은 일을 스스로 나서서 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한다 이거예요. 이 새삼회도 누가 시켜서 오라고 해도 아직 주인이 안 되고, 누가 안 시켜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모두와 함께하며 대중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공의와 어르도록 하든지,
자기가 일했는데 공이 딴 사람한테 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주인은 뭐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그 단체만 잘 되면 주인이다. 계기 없이 일을 해갈 따름이다.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내가 어떤 단체를 위해서 그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단체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단체의 주인이에요. 내 가정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당이 그렇게 했느냐? 그럼 그 교당 주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새삼에 그렇게 했느냐? 안 했어요. 새삼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럼 주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나가 주인인데도 있고 안 주인인데도 있는데 우리 교단에 그렇게 했느냐? 그럼 그 교단의 주인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교단의 주인이 돼야 돼요. 구석구석에 나서지 않아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단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당은 있잖아요. 이 새삼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새삼회 되기 전에 내가 막 이걸 가지고 막 뿌리고 다녔대요. 원당교당 뿌리고 이거 해보자. 아무도 안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드디어 그냥 청문회를 좀 설득을 했더니 한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부터 막 하고 다녔어. 이런 걸 하자고. 그랬더니 드디어 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 교단이 발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힘드나 얼주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의 마음으로서 새삼의 그 역할을 하면 그 새삼의 주인이 된다. 정해진 게 없다 이거예요. 정해진 게 없다. 누구라고 주인이 없다. 과거 같으면 무슨 조직의 회장, 부회장, 이사, 주인이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자 이거예요. 내 주인 중에 가장 큰 주인은 시방일가 사생일신이에요. 전 우주를 내 집으로 삼고 사생을 내 몸으로 삼아서 그 사생에 사무쳐 갖고 이 세상의 한살림을 책임지고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가장 큰 주인. 전 우주를 내 집 삼고 사생을 한 삼아서 그 일을 앞으로 나간 사람이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세상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대학원 다닐 때부터 우리 대종사님이 우리 대산종사님이 우리 정산종사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가리라. 그렇게 딱 먹고 시방을 내 집안 삼고 세계를 내 집안 삼는데 그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하냐? 우리 스승님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면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다 포기해버리고 스승님들이 갈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부 공과대학을 다 포기해버리고 전부 추진하려고 했대요. 했더니 스승님들이 그 말고 공과대학에서 원불교 공장 세우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야지. 전부 추진을 포기하고 공장 세우려고 이때까지 우리가 공과대학 들어가서 수십 년간 공부를 했다. 이것이 그러면 꼭 교단에서 중책을 맡아야 그게 시방일가냐? 어떤 일을 맡나 하더라도 스승님과 진리와 한마음이 돼서 일하면 주인이고 시방일가 하는 것이고 그냥 아무리 중책을 맡더라도 두 마음이 되면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이 대종사님과 우리 스승님들과 한마음이 돼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장해도 내 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방일가 사생일신은 출가예요. 이 정신으로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렇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남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으로 해서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한다. 모든 동지를 하나로 생각해서 동지가 아파하면 왜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면 왜 아파하는지 생각해갖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주인이라 이거예요. 주인이라는 거는 단체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객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지위가 아무리 하천한 집에 있다 하더라도 주인으로 살아가면 주인이고 객으로 살아가면 객이다. 이게 그래서 이 정신을 확립하자는 거예요. 주변의 챙김을 바랄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래. 왜 나를 안 챙겨주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챙겨준다 이거예요. 내일로 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늘 감사할 따름이다. 책임은 나에게 돌리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이 나한테 있어. 잘 되면 공은 저 사람한테 돌리고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는 근데 반대예요. 잘못되면 저 사람 잘못이고 잘 되면 내 잘못이고 이렇게 쓰면 이건 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책임은 내 가지고
공은 저 사람에게 돌려서 오직 의무감으로 책임을 다할 때 이거를 우리가 갑종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삼에는 전무 출신 정신으로 살자는 거예요. 전무 출신 정신으로 이 세계를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 줄과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준무 어떻게 한번 해볼까나? 좋아요. 이런 정치인이 되면 전무 출신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가서 뭐 내가 교무님 대우받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무님 대우받으러 가는 게 아니요. 교무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 기독교는 기본으로 돼 있어요. 뭐 하러 가냐? 나는 모든 사람을 받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몸을 전무 출신은 모든 사람을 받들고 내가 제일 아래서 모든 사람 받드는 게 전무 출신인데 우리 딱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직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알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안 하죠. 알았어. 이래도, 근데 이래서 준모하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이게, 항상 이게 토요일 날 하면 2시, 뭐 와요. 2시가 아니라 뭐, 자고 일찍 와. 수요일 날도 2시면 와요. 7시 하나 2시면 와. 그래갖고 뭐,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오준영이도 이제 와갖고 청소 좀 하라겠는데 오늘 늦게 왔다. 다음부터는 일찍 와서 청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요? 어디 대답이 싫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법당 청소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는 마당 청소하고, 여기 법당 청소하고, 여기 뭐 할 거, 어디 뭐 할 거, 뭐. 저요? 예. 저는 진일 하겠습니다. 어? 진일. 잡일. 전일. 이 잡일이에요. 이게 잡일로 하고요. 이렇게 이게 주인인 거예요. 간사들이 나와서 그냥 차각각 뭐 청소도 하고 뭐 또 안 시켜도 막 하고, 이게 잡일인데 그 특히, 이 세상에는 왜 좋으냐? 간사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명이 더 생겼어요, 여기. 누구죠? 근데, 네? 저요? 간사 할 거 아니야? 와서 이렇게 잡일하는 게 간사인데. 하늘교당. 뭐? 하늘교당이요. 하늘교, 그 간단 2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요새는, 뭐, 제가 회장 하나 하는 거 어디 있어요? 1개, 2개, 여러 개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간사하고 여기도 간사하는 거. 네, 하늘교당이 같은 사람입니다. 알았다. 하늘교장이 세상이래요. 그래야 저기 교무님이 좋아하죠. 너는 대탐에 간다는데 하고 일 안 하면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오직 공적 대의로 나하고 누구나 하나를 만들고 법을 세우며 항상 긍정적인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전치함내 간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일을 발견해서 좋게 생각해야지. 나쁜 일을 발견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 어떻게 몇 30년 됐는데 뭐 10명도 안 나오냐. 그러면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냥 주먹 같은 간사가 있다. 긍정적이잖아요. 그렇게 은혁이 같은 사람이 그냥 만날 제치고 온다. 그런데 거기가 그런 사람 10명이나 된다면 너무 긍정적인 거죠. 대종단일 때도요. 30명 모아놨고 구름처럼 사람이 모였다. 저 뒤에 나 보이냐? 그래요. 30명 모아놓고 저 뒤에 나 안 보이냐? 그런데요. 그러시다니까. 서울에는 10명 모이고 거기 청부에는 30명 모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막 노래를 불렀는데 고성방가를 했다 그래요. 너무나 읽어서 막 큰 소리로 막 불렀다는 거예요. 고성방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를 시작하면 11시 시작하면 5시에 끝나요. 6시간 법회를 보는 거예요. 전심 먹고 그냥 그 다음에 또 2시에 또 시작해가 보고 막 못 본 사람은 그냥 여기 야외에 모여서 다시 저녁에 2시간 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의 못 온 사람은 2시간 다시 모여서 다시 2시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즐겁다는 게 하루에 6시간 법회를 보는데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저 창신도까지 못 가거든요. 뭐라고 하고 여기도 동대문까지 걸으려 못 걸었잖아요. 할머니들. 그럼 여기는 모이는 거죠. 그런 것이 참 했는데 우리가 원기 13년에 이걸 법의 사정을 했어요. 법의 사정을 했는데 거기 내가 이상하겠어요. 저는 법의 사정인데 서울교도가 법의 사정에 제일 후에 몇 명이 들어갔어. 어떻게 서울교도가 총부에서 열었는데 됐냐 했더니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6명의 특징급이 나왔어요. 그때. 범하 상계가 없고 특징급 6명이에요.
정산정사, 예? 삼산정사, 그렇죠? 송도성 주산정사, 그렇죠? 송벽조, 그 다음에 이공주, 이동준아. 서울 사람이 2명 딱 들어가. 그 다음에 30명이 예비특징급인데 서울 사람이 한 10명 박 들어가. 그때 한 사람 다 예비특징급으로 들어가. 엄청나게 그래서, 야,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게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게, 정부에서 이제 훈련.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다 못 가고 한 달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원기 12년에 13년에 훈련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1회, 2회 이제 처음 갔다 와서 이제 와서 한번 감상담을 얘기해라. 거기가 어떻더냐? 그랬더니 내가 훈련에 참석했더니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상에 들어왔는지 너무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너무나 즐거워서 내가 춤을 추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염치당 못 추고 왔다. 이렇게. 그게 감상담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여기서 추시오.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당신한테 춤을 췄다니까. 야, 이게 우리가 서울교가 100년 전에 여기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나 아직 내 법력이 약해서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서 주인 정신으로 사람이 일을 하면 자연히 주인의 권리가 돌아온다. 주인의 권리가 돌아온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천지라는 게 묘해서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공되는 것은 천지가 인정을 해야 돼. 천지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절대 우리가 인정해서 안 돼요. 새삼운동이 사회를 나가려면 뭐가 되냐? 하늘에서 인하가 떨어져야 돼. 요새 우리가 새삼회가 내 사회로 나가려면 여기 우리 법인 도장 나왔죠? 또 비영리 단체 도장 나왔죠? 2개 도장 받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엄청 까다로워요. 말도 못해요. 그거 법안 안 내죠. 막 1년간 왔다 갔다 하고 난리요. 우리 평화도 그거 내는데 죽을라 그래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2개 냈잖아요. 그렇게 냈는데, 이 세상을 맡기려고 하는데, 천지가 그 인허를 안 해주면 어떻게 우리가 해? 근데 그냥 인허를 해주냐? 절대로 인가를 안 해준다. 우리 법인도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안 됐어요. 거의. 이 인허라는 게 인가를 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인가를 냈어요? 구인천진이 혈인성탈에도 인가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를 한 거예요. 그래, 인가, 그 정도 인가 해주겠다. 그런데 대사하면 내가 보니까 아직 인가가 안 났어. 왜냐면, 은원이가 목숨을 안 건 것 같아. 하나 힘들으면, 오비능도 아직 목숨은 안 걸은 것 같아. 나 목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가요? 나 거기 갔다 병나는데요? 이런 목숨을 안 걸었어. 그러니까, 이 인간 너희들 목숨 건 사람이 있냐? 있으면 내가 내주겠다. 그랬는데, 이 목숨 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못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너 먹겠다가 굳어나려고? 굳어나려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때? 준모는 목숨 걸라나? 아직 좀 생각해봐야지, 그거는. 90%는 넘어. 그렇지. 90% 안 되고 100%.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보면 목숨을 어떻게 거느냐 생각했더니요. 병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재작년에 이 심장이 90%가 맥혀갖고 반년을 살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몰랐대요. 몸이 아프고 죽겠다고 밤만 되면 막 혈압이 오르고 죽겠네. 아무리 염불 좌선을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그 심장이 맥혀도 그런 줄 알았더니 진작 같죠. 그런 줄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 운동을 해요. 별별 재주를 하는데 좌우간 그때도 이 새삼에 이걸 하는데 절대로 안 는다네. 죽어도 안 는다.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도 이렇게 해갖고 참여문을 엄청 읽었대요. 근데 전생에 잘못해서 이렇게 뭐가 아프다. 이렇게 없어. 하늘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를 원남교당 법회까지 그냥 참석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수술했는데 가보니까 빨리 수술을. 이거 심장이 떨리고 하니까 세상에 살겠더라니까. 이 기운이요.
쫙 내려가는데요. 뭐 뚫고 놓으니까 숨이 확 쉬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럴 수가, 이게 이 심장을 이 허파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았다. 죽을 고비를 당해봐야 이게 아는 거예요. 뭐 오미는 아프다고 해도 나보다 덜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덜하던 사람이 있다네요. 아이고야, 그럴 수도 있나?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시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데 그렇게 참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도 이 회상을 열 그 사람이 나와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인정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뭐 내가 물고 상임이사라고 했는데 상임이사가 안 나오는데 이게 누가 인정해 주냐? 너 그 하늘에서 상임이사가 나와서 목숨 걸으면 인정해 준다.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와. 그랬더니 상임이사가 아니래. 내가 모르고 했더니 그래서 그냥 막 좀 내가 쿠사리를 줬죠. 어제는 와서 나오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어린 동생들이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이게 내가 그 이사에 나갈까 말까 일하고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일어나서 나한테 쿠사리 먹으면 진급한 거야. 아무나 쿠사리 안 해요. 내가 쿠사리 하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처음으로 쿠사리 받아봤죠. 여기 나중에 쿠사리를 못 줘. 쿠사리 하면 도망가 버리고. 도망 안 가야지. 근데 실제로 한번 맞아봐요. 그러면 아따 의사님 내가 이렇게 심히 있는데 안 알아준다고 도망가 버린다. 거기다 화까지 한번 내면요. 화를 내면 아따 의사님 나보고 화냈다고 도망가 버려요. 여기는 어때요? 그냥 쿠사리 아직 내가 치지도 못해요. 도망갈까봐. 그래서 그래 여기서 보면 나한테 쿠사리 먹은 사람은요 맨날 도망가 맨날. 그래도 안 도망가. 처음으로 고민을 했더니 쿠사리 한번 쳐봤다. 그만큼 진급이 된 거예요. 진급된 거. 알았어요? 기덕이는 맨날 혼나고요. 우리 친척이라고 혼나는 거죠. 다 가까운 사람 우리 혼내요. 뭐 권상은이 아직 내가 쿠사리 지르려면 아직도 말이야. 그래서 이 주인은 이게 대사동산이 맨날 대동산이한테 꾸중 먹는 맨날 저 멍청한 놈 저런 놈이 어딨냐고 맨날 꾸중 먹는 거예요. 좌단상사님 대사동산한테 맨날 꾸중 먹는 거예요. 저기 막 돈 한 번 썼다고 막 돈을 팡팡 쓴다 그러고 맨날 혼난 거예요. 택시 한 번 잡았다고요? 대산동사님 그래도 종국사님인데 삼동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총국까지 오는데 그래 택시를 잡았다 이거. 그랬더니 그냥 저놈이 돈을 물같이 팡팡 쓴다고 엄청 내만. 어떻게 종국사님 버스 타고 오겠대요. 그래 택시 잡았다고 디렉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회상이요. 밤에 어른 모시고 하는데 등이 하나 없어서 렌트를 하나, 이 렌트 그걸 샀다고요. 엄청나게 꼬다리 먹은 거예요. 그게 렌트 샀다고. 그게 선전지. 아이고 그렇게 그냥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산정사님 뭐 맨날 정산정사님 뭐 대종사님 맨날 혼난 거예요. 이 칭찬만 듣고 산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의가 걷는 거예요. 정의가. 막 쿠사리 먹고 해서 막 아무치도 안 해야 이게 정의가 걷는 거예요. 쿠사리 먹으면 막 삐쳐갖고 막 이러면 이 정의가 안 걷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그래 예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음에 쿠사리 줘도 도망가지 말라고. 여기 이제 쿠사리 줘도 막 화를 내도 안 도망가야 돼 이제. 예고를 해놓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사님은 내가 얼마나 신심이 맞고 얼마나 모아봉고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전혀 내 마음을 모른다 막 삐쳐갖고 막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덕산이 어때요? 아직 내가 화를 안 내봤거든. 모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하다 보니까 다 지났네요. 그러니까 그만하고요. 주인으로 살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주인으로 살자. 그래. 주인으로 살자. 그래갖고, 난 대산동산에 나도 한번 이렇게 좀 엄하게
한번 했어요. 여러 번 안 하는데 부모님한테 잘못한다고 엄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엄하게 해갖고 확 고쳐버렸어요. 그래갖고 대사동사님은 화가 나면요 하늘이 그냥 꽉꽉 얼어붙는데 뭐 천지가 얼어붙는데요. 그냥 이게 어떻게 멈쩍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무섭게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정말 안 해봐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오늘 이제 본론을 들어요. 일원상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은 일원상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 어떻게 일원상으로 마음을 쓰냐? 일원과 같이 경계를 내서 마음을 쓸 때, 그렇죠? 일단 멈추어서 원근 진서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근 진서도 않고 희로애락은 즐겁고 괴롭고 뭐 감정이 있대. 감정 거기 안 끌려야 한다. 감정 없애라는 게 아니야. 감정이 안 끌리지 않고 모든 일 오직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희로애락과 원근 진서에 끌리지 않고 오직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이것이 마음 용신법의 1번이에요. 모든 일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사업하려면 뭘 해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통과해요. 친구가 아니면 까다로워. 동창이 있어야 돼. 동창하고는 뭐 일이 달래. 어? 근데 내가 그동안에 이제 어디에 원불교 다니는 동창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동창이 한 번도 거기 갔으면요 엄청 많은 사람이 내 도와줄 것 같은데. 내 제자들은 있어도 동창은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동창회 더라 그래요. 근데 안 가요. 안 간대. 이게 가까우면 언근진수에 끌리고 감정은 희로애락에 끌리고 여기 안 끌려야 한다. 안 끌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당할 때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중도를 잡아서 해야 한다. 공정하되 중도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마음을 써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일원상의 마음을 쓰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로애락과 원근치수에 끌리지 않는 마음자리를 중이라고 한다고 해요. 중이라고. 중이라는 거는 마음이 희로애락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오지 않는 그걸 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머물러서 이 중이 일원이라는 거예요. 일원의 마음이 머물러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낼 때 희로애락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의 감정을 낼 때 절도에 맞아서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즐거울 땐 즐겁고 기쁠 땐 기뻐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절대 딱 맞아서 그때 맞는 말이에요. 만물이 하고자 하는 덕을 얻게 하는 활생의 덕을 나타낸다. 만물이 하고자 하는 걸 얻게 해서 그 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화의 덕인데 이게 일원의 극치예요. 중화의. 아까는 이제 공정하게만 했잖아요. 근데 공정하게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의 감정이 딱 절대에 맞아서 화를 낼 때 내고 안 낼 때 안 내는데 딱 이게 절대에 맞아 만물이 하고자 하는 걸 얻게 하는 활생의 덕을 나타낸다. 근데 뭐 이게 사람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그냥 화도 안 내고 잘만 대하는 건 보살도예요. 보살도. 희로애락을 감정을 자유하면 그게 부처예요. 유서영님은 부처도 못할 거예요. 아들, 딸한테는 화는 안 내고, 그냥 기쁘게만 하고 하면 이거는, 그런데, 엄할 때는 엄해갖고, 그냥 잘못하면 막 평력같이 해갖고, 딱 기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막 화를 안 낼 때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희로애락 감정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나도, 근데 이제 저걸 해갖고 희로애락 감정을 자유하겠다고 이제 뭣도 모르고 화를 한번 했더니요. 이거 내가 화를 괜히 냈구나. 그 여파가 엄청난 거예요. 화를 안 내면 막 잘못 삐져놓으면요.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뭐 화를 냈냐 이렇게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내올 때 내보라고 했는데 그래, 화는 절대로 안 내고, 정말로 꼭 한 번 낼 때는 1000번, 만번에 한 번만 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거 한번 내보자 했더니 이게 아니요. 반은 그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아들딸한테 잘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1등에 한 번만 내. 그래갖고, 이거 히레의 감정이 절대 맞다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 활성의 덕을 나타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도 엄하게도 키우고, 자유롭게도 키우고, 이게 절대 맞아야 돼. 우리는 할아버지의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유학자 할아버지 밑에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유학자인데 엄해. 확 해갖고 막 규율이 딱딱하고요. 함부로 못해요. 응? 그래갖고 이게 그냥 딱 이게 인식이 돼 있어. 그게. 근데 이게 부드럽게만 자라나면 이게 어디 힘든 경계를 가면 못 이겨내. 부드러우면 못 이겨내요. 엄하게 자란 사람은 뭐 너무 힘들어 못해도 아무치도 안 해요. 그냥 막 다 그렇게 자라났어요. 남한테 구박을 받아도 아무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면 좀 군대 갔어야 안 갔어요. 아들. 공익이야.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가도 그 엄한 데서 한번 달려내야 되는데. 가도 그 군대 험하잖아요. 거기서 한번 달려내면 이 사람이 인품이 좀 가로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무슨 해병? 해군 갔다 왔죠. 그래서 갔다 오면 감상이었대. 안 갔다 온 거. 자르 찐 거죠? 응? 그 괜히 간 것 같아? 아니, 내가 보면은 그 학생들도 군대 갔다 오면 그래도 딱 규율이 잡혀갖고 괜찮아요. 그리고 인품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부드럽게만 키우다가 군대 가서 딱 이 규율을 바꿔 오면은 참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중화의 덕이란 게 있다. 근데 요건 다시 일단 오늘은 이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걸 진실이라고 그래요. 진실의 바탕에서 정의를 행하라. 진실의 바탕 정의를 행하는데 이게 대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안으로 거짓이 없으면서 바깥으로 허장성세와 겉모술수가 없는 걸 대진실이라고 한다. 안으로 거짓이 없으면서 밖으로 겉모술 수가 없는 걸 대진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오직 공명정대하고 큰 원리 원칙을 따라서 정도행을 하라. 지도자들은 이렇게 진실의 바탕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잖아요. 옳은 일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정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란은 정의가 아니에요. 이란은 정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정의는 뭐가 되겠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다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의 바탕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이 기준은 다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당하고 야당은 정의가 달라요. 달라. 그래갖고 이 사람 말대로 이 사람 말대로 이 사람 맞으니까 다툼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정의에 바탕한 진실은 다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그렇다고 정의를 하지 말 거냐? 나는 나대로 정의를 해야 돼요.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면 불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으면 정의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실에 바탕해야 돼요. 진실에 바탕해. 그런데 여기에 마음속에 어짐과 자비가 바탕하지 않은 정의는 다툼이 온다. 다툼과 상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거기는 헤즈볼라가 아니라 하마스지. 하마스하고 그다음에 이란하고는 정의가 서로 달라. 그럼 그 정의가 다른 것끼리 어떻게 융화를 하느냐? 각자 정의를 행해야 돼요. 자기가 옳다면 행해야죠. 근데 어짐과 자비에 바탕한 정의해야 된다. 이거를 인의라고 한다. 어짐과 정의가 합치면 인의예요. 그죠? 인의를 행해야지 우리는 정의를만 행하려고. 우리 그러니까 인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인의를 행하. 이것이 서양에는 없어요. 인의란 어짐과 정의를 함께 행하는 거. 인의를 행하라. 그러면
인이란 건 마음속에 대자 대비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하더라도, 틀리다 하더라도, 그거를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는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상대방의 정의가 용납이 안 되는 정의는 다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에서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자는 게 아니라, 진실에 바탕 정의가 아니라 인의를 행하자는 거예요. 인의를 행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의를 행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정의가 없어요. 너무나 정의가 넘쳐나가 있어요. 여기도 정의, 저기도 정의예요. 그러나 뭐는 인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 이거예요. 대종사님이 한번 이걸 보자 이거예요. 어짐과 자비에 바탕하지 않은 정의는 다툼과 불화와 상극과 전쟁을 불러온다. 그렇죠? 대진실에 바탕하지 않은 정의는, 대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는 정의인데 안으로는 속이 먹어. 안에 거짓이 있으면서 바깥으로 정의를, 그건 대진실이 아니에요. 대진실은 안으로도 거짓이 없고 바깥으로도 진실이에요. 진실에서 건너설 수가 없어요. 안으로도 거짓이 없고 바깥으로 건너설 수가 없는 이걸 대진실이고, 대진실에 바탕하지 않은 정의는 권모술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왜 권모술수가 나오냐? 다 정의를 하려고 해요. 정의를 하는데 안 되니까 권모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조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정의예요. 이미 정의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권모술수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안으로는 거짓이고 바깥으로는 정의를 행하려니까 권모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조시 때 완전히 권모술수로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이 권모술수 꽉 차 있어요. 우리 선진국이 누구 다 권모술수예요. 자기가 정의라고 하면서도 안으로는 진실이 아니니까 이 권모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모술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안으로 진실하고 바깥으로 이게 막 허장성세가 없는 거를 대진실인데, 대진실에 바탕하지 않은 정의는 권모술수가 나온다. 빼하게 된다. 어짐과 자비에 바탕하지 않는 다툼과 불화와 상극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대진실에 바탕한 정의, 어짐과 자비에 바탕한 정의, 인의를 행해서 도관덕왕한다. 이것이 권위를 얻어야 돼. 근데 세상은 지금 이 도가, 이건 원불교에서 주장한 도예요. 권위가 없어. 힘이 없어. 모이지도 않아. 그렇지 않고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 모여요. 이게 도가 관을 못 얻은 거예요. 권위를 못 얻은 거예요. 세사매가 권위를 못 얻은 거예요. 세사매가 아무리 해도 모이지도 않고 반응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지 않고 막 정의를 주장하면 사람이 모여. 근데 이정이하고 다퉈. 도관덩왕해야 한다. 도가 관을 써고 그 덕이 왕성해야 한다. 세사매가 권위를 얻어야 돼. 구라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세사매 권위 얻어. 유수영 씨 어떻게 하면 권위 얻고?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똘똘 뭉쳐요. 법회를 죽으라고 참석하고. 권상은 어떻게 해야 이 도가 더 관을 얻겠어요? 세사매가 권위를 얻겠어요? 그렇죠. 잘하네. 진짜 잘하네. 권상은이 법회 안 빠져야지. 딴 사람 말고요. 권상은이 법회, 딴 사람 잘 나와요. 우진영도 잘 나오고. 그런데 권상은이 법회를 쭉 하고 나와야 한다. 그러면 이 권위를 얻고, 어이구, 우리 교당에서 어디 순교 가자고 하는데, 따라가면 이 권위가,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권위가 있냐? 이게 진리의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보통이 아니라니까. 우리 자산 상사님 이사자리를 한 그 자리인데, 그걸 갖다 막 어디 순교하는 것만큼도 못 남기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30년 내도 힘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를 모여갖고 뭉쳐야 돼요. 여기서 안 뭉치는데 어디 사이로 나가요? 어디로 사이로 나가요? 다 헐지. 한번 강연했던 그 다 흩어질 사람이죠. 모여야 돼. 뭉치고 같이 공부를 같이 해야 돼.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고 오면 그냥 청소를 해야 돼요. 그냥 여기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꽃나무가 있는데요. 한 달 내도 물을 안 줘갖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많이 갖다 놨는데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럼 그거 누가 할 일이요? 간다가 할 일인데 간다가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는 물을 열심히 마셔. 마셔. 건강 속으라고. 왜 꽃에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꼭 시켜서 안 되겠다. 오늘이 내가 구사를 쳤어요. 왜 물을 안 주냐? 일주일에 그랬더니 일주일에 토요일 날은 줘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 시작해. 그전에는 우리야 먹든지 나만 물 마시자. 이라고. 이야. 그리고 어디 시방 일가요? 내 몸 일가지, 그냥.
네, 할 일 없으니까 이거만 구살이에요. 아, 그래갖고, 오면 내가 제일 좋은 거는 그 몸 장년 아플 때, 마당 청소를 하고 나면 다 몸이 풀려요. 오, 이 세상에. 이 마당 청소가 최고예요. 그냥 빗자루를 쓰면 뭐 다 풀려. 그러다 그 딴 거 하면 뭐 공부하고 교정 보고 막 하면 안 풀려. 아, 그런 일이 있더라. 은원, 여기 와서 여기 들어본 적 있어요? 빗자루로? 한 번 있지. 나도 한 번 본 것. 한 번 있어. 10년 동안에 한 번 들었다니까. 아이, 나이 참. 어미놈, 마당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없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법률적으로. 안 했다고 보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고 한 번 마당을 쓸어봐야 된다. 이래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당도 쓸고, 뭐, 지난번 오지 저녁에 막 벽을 막 쓰레기를 싹 주랬더니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아, 교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갖고 해야 되는구나. 장갑 갖고 이렇게 주면 되는데, 난 자꾸 안 주워지니까 안 되는데, 장갑 끼면 될 건데, 그걸 왜 몰랐지? 했대. 이게 주스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집같이 가꿀 때,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참, 이런 정의를 행하자. 이걸 마지막 해봐요.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이 된지라. 처음에 대각을 이루시고 몇 달 동안 4, 5개월을 교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4, 5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진실하고 신신구든 9사람을 먼저 고르사 회상 창림의 표준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이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응? 첫 번째 설교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최초 법학 이게 먼저인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그랬거든요. 만물은 사랑에 사용할 바라. 우리 개구의 동기 나오잖아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사람이 살아갈 길은 인의가 주체란 말이에요. 어짐에 바탕한 정의가 주체라는 거예요. 겉모술수는 그 끝이니 어떤 목적으로 해서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목표는 어떤 목적이 아무리 정의로운 걸 하더라도 술수를 부리는 건 안 된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 술수를 안 부려요. 도를 행해야 돼요. 도를 행해야 된다. 이게 무시선법은요 도지 술수가 아니에요. 그냥 막 성문호흡을 하고 막 이런 뭐 요새 많이 있어요. 그건 술수예요. 술수 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무시선법은 술수가 아니라 도라 이거죠. 도를 행해야 한다. 권모술수가 그 끝이니 이 사람의 정신이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는 것이 이치에 당연하면은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고 인의 대도가 세상에 조관등하 권위를 얻는 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공자님 때 그랬고 세종대왕 때도 그랬고 요순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없어져 갖고 권모술수가 권위를 얻어버렸어요. 인의가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인의가 맥을 못 쳐요. 인의도덕은 맥을 못 쳐. 권모술수가 날뛰니까. 세상이 권모술수가 세상에 황행해서 그때 일제시대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남나라 침략했고 막 마음대로 이 권모술수 아니에요. 술수로 해야 나라를 점령한 거죠. 태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그래서 한모수가 횡한 태도가 크게 어지러워. 이때 우리 농촌 사람이든지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앞에서 이 세상을 잡으려면 우리 농민이라도 마음을 모으자 이거예요. 쇠퇴해가는 세상 인심을 바로잡아야 인의를 되살려야 되고 사람의 물질을 항복받아야 되고 그대들이 이 뜻을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창립 주인이 되라 하고 고인선인한테 했더니 그러겠습니다 했고 3년 만에 법인 형사가 났다 이거예요. 부인 형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욕을 봤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25년 전에 나도 욕을 해봐야겠다. 대종사에 한번 닮아봤 구인선제는 모아야겠다 해갖고 모아갖고 해삼 7,000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공대라고 하고 말하고 했대요. 그래 그때 여기 초반에 여기는 조금 내려가지고 오민호하기 둘은 있었어요. 그때도 여기는 없었고 그냥 뭐 좀 기도를 하자. 우리도 구인 기도를 하자.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족의 회원상생 통일 기도를 하자. 해갖고 회원상생 통일을 한 달에 한 번씩 1년을 했단 말이에요. 1년을 했어요. 회원상생. 그때 기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보고, 야, 이거 기운이 좋으니까 청문회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수사님이, 그렇게 해봅시다. 서울 청문회를 다 동원했어요. 200명을 동원한 거예요. 그때 새3회원은 30명이었어요. 나머지 170명은 서울 청문회원들이에요. 버스 7대를 빌려갔고요. 200명이면 7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30명 다 7대를 빌려갖고 천안 칠갑산으로 간 거예요. 그때 3월 1일 날 갔는데 엄청 눈보라가 친 거예요. 막 그때 막 3월 달인데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가갖고 칠갑산 꼭대기 오를 때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꼭대기. 그 막 빙하를 타고 올라갔대요. 끝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기도를 해원상 우리가 하던 그 기도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하던 기도문을 칠갑산 12시에 딱 맞춰서 기도를 해요. 12시 딱 맞춰서 우리 3연동하고 똑같이 딱 맞춰서 딱 기도를 하는 순간 하늘이 쫙 열고 그냥 완전히 푸른 하늘이 돼버렸다. 사람들이 감동을 했대요. 천지가 감동하는구나. 그러고 돼지종부통을 쫙 200개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고 1년이 지났더니 싹 걷었더니 880만 원이 딱. 얼마나 모였겠어요. 자간 880만 원이 막 나온 거예요. 막 이만큼 쌓였어요. 그냥 돈이. 그걸 은행 갖다 바꿔갖고 딱 이렇게 이걸 해원상생 통일하다. 그때 겨울에 우리 태덕권 김덕권하고 김평수가 새3회 의사였어 그때. 우리가 이긴 기도했는데 너무나 좋으니까 이거 우리만 하지 말고 큰 청문회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김덕권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그러더니 거창에서 5,000명을 모은 거예요. 전국 청문회 5,000명에다가 정복사님에다가 수도원 원로 양원로는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했대요. 해원상생 기도를 했는데 근데 새3은 싹 빠지고 청원회만 이름이 들어요. 새3은 없어지고 청원회 주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대충 5,000개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갖고 5천만 원을 걷었거든요. 그래갖고 북한에 빵 공장 주고 날로 부렸어요. 그리고 청원회 사업 대표였어요. 그리고 새3은 우리 시작했는데 뭐 뺐으니까 다 가져가라. 네, 다 해라. 하고 했대. 근데 그 기도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이제 새3회가 주관하라. 서울만. 딴 데는 다 가. 그래갖고 맨날 하던 게 지금 이제 3.1절 기도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전국적 기도가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대요. 너무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냥, 누가 가든지, 누가 가져가는지 잘만 하면 저것도 하고 난 그냥 해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고, 하고 이제 우리는 딴 일 하자. 이렇게 하고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수 청년들이 그냥 10명, 오미는 있었지, 그때. 응? 없었어요, 있었어요. 초기 만들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있었죠. 같이 했다니까, 여기 이거 무시하지 말아요. 그래도 이 기도를 한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우리 쭉 이어왔는데 어떻게 뭐 코로나 거치고 하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데가 있다. 우리가 힘과 몸을 맞춰서 참 이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 살아나면, 요번에 3.1절 가보니까 정말로 막, 원음 합창단이 나오고 막, 정말 거룩하더라니까. 그래서 교부장님 나오고 하니까, 전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더니 상관없고 누구든지 하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신으로서 한번 이 세계를 위해서 나간다면, 이 세상이 안 될 거 없다. 처음에는 저도 새3회 운동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다가도 자꾸 안 노니까 힘이 나도 없어졌는데 오늘은 이사회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옛날 오미는 어때요? 처음에 내가 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죠. 근데 가다가 자꾸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었죠. 왜 그렇겠대? 오미능이 안 나오니까 내가 희마리가 없다. 이 오미능이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단 말이야.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를 알아야 이 마이크가 돌아가지. 그것도 모르면 뭐 어떻게 사법고시 학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진사님은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죠. 우리는 그걸 봐요. 안 빠졌다니까. 거기 북한산도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두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좀 새3회에 기운이 나지. 맨날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진사님, 저도 이렇게
국회의원 운동하려면 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아니, 나도 잘할 줄 알아요. 그냥 얌전한 것 같아도. 아이, 국회의원 정도 나도 하라면 그게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힘을 합쳐갖고, 이름 합쳐도 이 세상을 한번 구원하고, 대종선 참 이게 한번 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상을 마치고 이제 회의를 하겠습니다.